하박국에 대해서 이제 물론 3장을 우리가 주로 공부합니다만 하박국은 3장뿐이 없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같이 1장, 2장, 3장을 더 전체를 보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박국이라는 얘기는 그 말은 이름은 팔을 벌려서 앉는데 안고 씨름한다 그런 뜻이 하박국입니다. 네, 하박국. 저는 옛날부터 하박국 그러니까 막 호박국 생각이 나가지고 굉장히 친근했었는데 팔을 벌여서 앉다 그리고 앉고 씨름하다 그러니까 그 시대적 고통 슬픔 이런 것을 안고 씨름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지금 이 하박국하고 같은 시대에 같은 문제를 놓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는 위로라든지 뭐 소망이라든지 이런 말보다도 재앙, 저주, 경고 아주 그래서 가장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이분들이 정말 전하기 어려운 말씀을 전하는 그 문제를 갖고 씨름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 시대는 어느 정도로 패역했냐면 예레미야 36장 22절부터 26절을 여러분이 보게 되면 바룩이 받아서 쓴 예레미야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의 말씀 두루마리를 왕에게 가져가주면 왕이 그것을 몇 번 조금 듣다가 이렇게 다 면도칼 같은 걸로 베어가지고 옆에 있는 화로불에다가 태워버리고 그럴 정도로 왕이나 뭐 그 나라의 그 영적 지도자들이 전혀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런 신성 모독죄 같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할 때 이 하박국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 시대적인 그 아주 뭐라 그럴까 절박한 시대 고통 그럴 때 지금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은 부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동안 많은 부흥회를 다니고 지금 제가 1989년부터 부흥회 그러니까 부흥회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서 제가 기억하기는 한 1000교회를 제가 부흥회를 다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흥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흥의 정의는 이사야 64장에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림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부흥의 개념은 바로 하늘에서 주님이 강림하신다.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그럴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산들, 문제의 산들, 원수들 이런 것들이 진동하고 무서워 떨고 주님의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두려운 일들을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그래서 막 산들이 진동하고 불에 섭을 필요 없는 것은 다 살아버리고 불이 물 끓임 같게 하사 이런 것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못했던 옛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 저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레위기 26장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로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이 하고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결국 주님이 강림하시면 부흥 그러나 하늘을 철과 같게 하고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해서 뭐가 딱 막혔다. 하늘이 막혔다. 그러면 그때부터 저주와 재앙 부흥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거다. 그런 생각으로 저는 부흥회를 하고 말씀을 풀이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박국에 이것을 보게 되면 좀 다른 그 부흥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에 큰 현수막을 붙여놓지만 주의 일은 딱 빼고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흥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저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가지고 강권적으로 막 산들이 진동하고 떨고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쓸데없는 것은 다 물이 태워버리고 또 물이 불을 끓음같이 하고 이전에도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보았고, 부흥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인해 하늘과 땅을 완전히, 땅에서는 아무 소산이 없고 하늘은 녹과같이 막아버리는 그런 시대가 이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개념으로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 하박국이 얘기하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부흥한다는 얘기는 우리와 같은 리바이벌이 아니고, 리바이벌 아닙니다. 하야라는 그런 얘기는 살아나게 하다, 소생하게 하다, 회복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그런 뜻으로 쓰이는 말인데, 우리는 이제 주의를 딱 빼놓고는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이런 것이 모든 교회마다 걸려 있더라고요.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자, 우리가 그 부흥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교회사에서 참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가짜 부흥도 있고 유사 부흥도 있고 그냥 훅 일어나다 없어지는 부흥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공통점이 있어요. 세계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볼 때는, 정말 부흥하기 전에 아주 무서운 죽음의 그림자, 절망의 그림자, 이제는 나는 무능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주고, 그리고 죽음과 절망, 절대 절망 속에 그런 아주 폐악한 시대에 와서 아무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그래도 조금만 참아, 이러면 새 희망의 시대가 열릴 거야 라는 소망의 말을 하기에는 너무 죽음과 같은 그런 어두움, 깊은 어두움, 썩은 냄새, 그런 죽음, 인간적인 힘으로는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다 라고 할 때, 그때 부흥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화과나무가 이 찬양을 부르면요, 이 찬양이 굉장히 하박국이 즐거워서 부른 것 같지만, 소망이라는 거에 소자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시대에, 참담한 시대에, 죽어가는 시대에, 인간의 힘으로는 이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손 놓았다, 소망이라는 것 소자도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시대에 대부흥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존 웨슬리 그런 부흥운동도 그랬습니다. 그때 영국에는 얼마나 범죄가 심했는지 감옥마다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창문 밖으로 죄수들의 얼굴이 튀어나왔다 할 정도로 너무나 많이 죄인들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창문 밖으로 죄수들의 얼굴이 나왔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영국은 심각한 부패한 나라에 있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랬을 적에 어느 정도로 부패했냐면, 그 부잣집 여자들은 젊은 남창을 데리고 그리고 즐겁게 보냈고, 닭들을 놓고선 닭싸움을 시켜가지고 피투성이가 되는 것을 보고 막 사람들이 그걸 즐거워하고, 죄라는 죄는, 범죄라는 범죄는 그냥 온갖 세상에서 구더기가 드글드글하던 그런 때에 존 웨슬리 부흥운동도 성결의 운동으로 피 한 방울 안 흔들리고 영국을 소생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는 그 반대로 유혈 혁명운동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그 영국의 존 웨슬리의 성결 운동이 영국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도 왔습니다. 미국으로 와가지고 미국의 지금 헌법의 많은 기초들은 감리교 총회에서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여자에게 투표권을 주자는 흑인을
모든 것이 그 감리교에서 제너럴 컨퍼런스에 열려서 결정을 하면 그것이 그 나라 법에 영향을 줄 정도로 이렇게 신앙적인 기조가 부흥운동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법을 다시 개정하는 그런 부흥운동으로 갔는데 항상 이런 부흥전에 우리나라도 평양 대부흥전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 상태에 그때 그냥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정말 한국 자체를 부흥의 그것으로 해서 지금부터 지금까지 계속 평양 대부흥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게인 평양 대부흥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 다시 한 번 더 그것이 일어나자. 그런데 사실은 지금의 그 평양 대부흥이 우리나라에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망, 우리가 희망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희망이 있습니까? 정치의 희망이 있습니까? 경제의 희망이 있습니까? 교육의 희망이 있습니까? 소망이라는 건 숫자도 말할 수 없는 나라가 지금 우리 한국 상태의 그런 상태. 여기에 진짜로 우리는 평양 대부흥 같은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비연드 그거를 넘어서는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그 부흥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가짜 부흥도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유사 부흥이 많이 있는데 이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요. 죄에 대한 회개가 있고요.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 이렇게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 상태의 하박국이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그렇게 절대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박국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질문을.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지금 이 하박국은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합니까? 왜 기도는 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왜 악인은 이렇게 득세합니까? 모든 것이 잘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이제 그런 아주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하박국의 질문은 이겁니다.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폐역하고 강팍하고 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더 악한 나라를 들어서 유대를 치려고 하십니까? 라는 것이 지금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지금 이 하박국은요, 소망이 하나도 없을 때, 이런 질문하는 그 질문입니다. 저도 병원에 많이 입원했어요. 저 참 많이, 우리 딸 중에서는 제가 많이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서 태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원에 가면. 저는 얼마간 지나면 회복되니까 나간다. 그래서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병원에서 그 사람은 절대로 나갈 수 없는 형편의 그런 환자들 매일 천장을 바라보면서 절망적인 그들에게 너 이제 나갈 수 있어. 소망을 가져. 라는 말을 하기에 너무너무 힘든. 그래서 병원에서 몇 년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나갈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병원에. 유사에는 얼마간 더 잊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 지금 하박국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에서 떨리는도다. 내 창자가 흔들렸다.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 참담했는지 내 창자가 흔들렸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표현에는 창자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애간장이 끓는다.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막 창자가 터질 것 같이 국률하고, 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뭐 기도한다. 그랬을 때 그게 그리스도의 그 심장이 하트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 창자로 기도한다.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마음으로, 네, 그렇게 기도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창자의 표현이 창자가 막 끓는, 그때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도다.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박국의 3장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는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시기 오롯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음악 기호입니다. 빠른 음악입니다. 빠른 음악.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그 시편을 읽는다든지 이럴 때는 항상 어둡고 느린 곡조로 그 시편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막 빠르게 빠른 찬송가를 막 부르면 그게 어떤 의미라든지 마음으로 주님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감정을 막 이렇게 자극해가지고 그 성서에서 주님에게 그 마음에도 없는 찬양을 부를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경건하게 느리게 우울하게 이렇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은 대부분이.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막 생명 죽게 있네, 생명 죽게 있네 그러고 막 빠르면 자기가 정말 생명이 죽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리듬에 그냥 뭡니까 거기에 박자에 맞춰가지고 막 자기가 진짜로 은혜 받는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 찬양할 때 막 빠르고 신나는 우리 목사님은 그 예전에 우리 홍제감리교회 있을 때는 목사님 맨날 그래요. 빠른 찬송가 아주 느린 거를 질색을 하세요. 빠른 찬송가를 부르는 성가대기도 빠른 찬송, 내 예배 시간에도 빠른 찬송. 근데 설교는 그렇게 능력이 있다든지 은혜가 있다든지 그러지 않은데 자꾸 이렇게 빠른 찬송으로 감정을 막 하면서 막 그것이 은혜 받은 것처럼 하려고 하는 그런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빠른 찬송을 막 부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회당이나 그 성전에서는 느린 곡으로 천천히 주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을 했는데 지금 이 하박국은요 3장에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노래다. 지휘자가 있고 거기에 수음에 맞춰서 하는데 굉장히 빠르고 막 기쁜 식으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가 아니라 찬양입니다. 막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사오니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하고 막 그러는데 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막 축제 같은 그런 리듬에 이렇게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네, 지금 소망이라고 소자도 쓸 수 없는 그런 참담한데 어떤 참담합니다. 그 바벨론의 강폭한 그 나라를 통해서 이 유대를 친다는 것입니다. 네, 유대를 친대요. 너무나 유대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유대를 친대. 그러고 나서 바벨론을 또 하나님이 치는데 그 유대를 심판하는 그런 막대기로 바벨론을 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금 유대를 쳐가지고 그냥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려고 한다는 계시를 받고 지금 하박국이 즐거워가지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사오니 여호와여 주의를 쓰냐네 궁짜네 무화과나 무가 이루고 찬양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암울하게 절망해도 될까 말까 하는 이상하게 하박국인데 이렇게 지금 하고 주의 소문을 듣고서는 막 놀랬다고 그러면서 지금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빠르고 막 이러면서 말이죠. 즐거울 때 부르는 리듬이거든요. 막 즐거워서 내 어쩔 줄 모를 때 막 축제 때 부르는 것을 지금 참담하게 끔찍하게 북쪽에서 말이죠. 그냥 정말 무슨 뜨거운 불이 막
씌우듯이 이제 바벨론이 와가지고 이 나라를 쳐가지고 포로로 만들고 그냥 살상이 일어나고 막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냥 절망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소망이 없는 그때 지금 하박국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래서 대만이 어디고 바란이 어디냐, 대만이 어디고 바란이 어디냐, 이것은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이스라엘 출애굽의 여정의 시작과 끝을 얘기한다고 해서 구원의 여정이다, 구원의 그 도로다, 구원의 여정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하박국이. 어떤 소문이냐, 그 바벨론을 막대기로 써가지고 유대를 치는 그런 소문이 아니고, 그것도 소문에 놀라운 소문이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이 너무 신기해서 놀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우리나라로 바꿔본다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너무 폐역하고 너무 지금 뭐 어디도 소망이 없고 지금 절망 속에 있을 때 북한을 들어가지고 소련을 들어가지고 한국을 친다. 그리고 한국을 치고 나중에는 소련과 북한을 멸망하게 한다. 그 소식을 듣고 막 기뻤다는 얘기입니까? 많이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야, 기쁘다, 정말. 또 그 북한 괴뢰군이 내려와서 끔찍하게 우리나라를 치고, 이제는 뭐 그렇게 끔찍하게 우리나라를 치는 게 아니라, 핵 한번 탁 터뜨리면 이제 다 그냥 풍지박산되는 그런 거. 그 소식을 듣고 기뻤다는 얘기입니까? 그때 지금 우리가 그 핵으로 핵전쟁하고 나면 우리는 다 그냥 멸절하고 마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 바벨론의 강폭한 나라의 힘은 그 정도 힘이었어요. 이 나라를 그냥 막 아주 풍지박산되고 다 살상하고 죽이고 그냥 빼앗아가고. 그런데 그런 소식을 듣고 기뻤을까요? 그냥 놀랬습니다. 그랬을까요? 어떻게 주님이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고 놀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깊은 구원의 섭리를 보고 놀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아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신비로운 방식에 대해서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찾아와서 침공하는 바벨론이나 아니면 침공당하는 유대인이나 전부 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강박함과 폐역함 속에 있는 때인데 지금 주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이 유대를 더 악한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아주 완전히 풍지박산 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을 친 다음에 유대를 부흥하게 하시려는 그 섭리를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야 그랬잖아요. 부흥이라는 게 하야다. 근데 여기에 부흥케 하옵소서는 하예후라는 히브리어 말은 반드시 결단코 살게 하소서, 소생케 하소서, 건강을 회복케 하소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이 결단코 부흥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 일을 나타내소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세요. 네, 우리들은 지금 바벨론이 와서 뭐 다 그냥 막 살상이 나고 이래도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하세요. 주의 일을 하세요. 근데 그 주의 일이라는 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유대를 전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그냥 막 바닥까지 그냥 마른 뼈다귀 같이 만들어 놓은 그 일인데 주의 일이 뭐예요? 먼저 심판이 있고 그 심판 뒤에 다시 구원하고자 하는 건데 심판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 주의 일이라는 게 심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기억하잖아요. 모세는 백성을 위해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고 하더라도 이 백성에게 이런 심판을 내리지 마세요. 거두어 주세요. 이들이 죽는 것을 막아주세요. 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섭리를 바꿔주세요. 계획을 바꿔주세요. 네, 우리 백성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주님의 뜻보다도 모세가 그런 중보기도 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지금 하박국의 기도는 뭐냐? 우리가 안락하기를 원하고 이 심판이 지나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살려달라고 하고 그 갈대아 바벨론이 내려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도 안 하고 우리가 고난받지 않고도 어떻게 잘 살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약탈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지 말라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부디 계획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바꿔보면 우리 기도 구국 기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잘되게 도와주시고 대통령 좋은 대통령 뽑아주시고 북한이 더 이상 쳐들어오지 않게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폐역하고 그냥 다 썩어 문드러졌어도 심판 없이 행복하게 아주 부여한 세계 10대 강국으로 이름을 날리며 살게 도와주시고 한류가 세상에 막 떠가지고 한국의 이름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치도 썩었고 경제도 썩었고 교회도 교육도 다 시민 도덕 윤리 다 썩었지만 하나님 심판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을 바꾸세요. 심판 없이 그냥 우리 한국에 안전하게 나가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박국은 여기서 그렇게 안전한 길로 가고 쳐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파괴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세요 라는 것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뭐만 기도했냐? 주의 일이 나타나도록 수년 내 이거는 짧은 시간 내요. 주의 일이 부디 나타나서 주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도록 주여 그 뜻이 부응하소서 나타나소서 정말 반드시 이루소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우리 한국이 너무나 썩어 문드러져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내가 이제 한국을 심판하리라 어떤 방법으로든 심판하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막 구국기도 하잖아요. 주님 정말 이런 고난과 고통이 더 이상 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비록 우리가 썩었지만은 하나님 심판이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섭리를 부디 거두소서 내가 생명록에 지워지더라도 우리 백성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모세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은 여러분이 바꾸 생각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을까요? 지금 한국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과정이 있다고 하면은 그 과정을 보시는 거 괜찮습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부디 그냥 우리나라가 고통도 당하지 않고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오지 않고 정치적인 어려움도 오지 않고 이러고 북한에서 쳐들어오지도 않고 우리나라가 썩어 문드러졌지만 그래도 교회는 여전히 잘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여기 살고 있는 사람도 경제적으로 세계 10대 강국을 잘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 그런 부흥이잖아요. 내 심판 없이 뭘 지나가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그리고 재정이 늘어나는 것. 교회를 더 크게 짓는 것. 더 선교를 많이 보내는 것. 그것이 부흥이잖아요. 양적인 부흥. 예, 양적인 부흥. 그런 부흥이 아니고 여기서의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부흥이에요. 하나님 뜻이 드디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도록 기도하는 기도예요. 하박국이 그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하박국이 몇 명만 있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도 이스라엘과 똑같이 겟두루 그걸 지나가서 심판을 지나가고 거기서 큰 강대국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고생 다 하고 그냥 뼈도 못 추리는 그런 비참한 생활에 그 나라에까지 가가지고 소련 모스크바 그 발강가에 앉아가지고 울면서 한국의 성전들을 그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냥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가 나고 생선 썩은 냄새가 나고 열무는 하수도똥까지 그냥 더러운 냄새들 그냥 교회 재정 갖고 그냥 하루만 쓰면서 더럽게 그냥 뭐 정치 무슨 감독성 뭐 이런 데가 그냥 수십억씩 쓰면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거 그냥 눈 감아주세요. 그냥 눈 감아달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눈 감아 슬쩍 한번 눈 감아
여러분, 하박국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적에는 정말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데 왜 그랬느냐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하박국은요, 무엇을 보았냐?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큰 청사진을 보게 된 거예요. 앞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세계를 구원할까라는 그 청사진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비록 이렇게 심판을 받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큰 일이 세계적인 붕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네,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번 여러분 이 찬양이요 굉장히 즐거웠을 때 부르는 찬송 같잖아요. 뭐냐면 이것은요 없고 7-8개가 없고 할 때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박국의 그런 상황에서도 이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인 구원을 이스라엘에게 베푸셔서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과정에 노예 생활하고 포로 생활에 가고 참담하게 비참하게 살상당하는 과정 중에서라도 주님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이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소망 이들이 분명히 고토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될 것이며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며 그 메시아가 온 인류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지금 기뻤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막 3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지금 이 얘기는 이 찬양은 소망이 있고 즐거워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시옷자도 얘기할 수 없는 참담한 지금 생각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을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리라.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가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느헤미야 8장 10절에 오늘은 성일이니 너희들이 금식하지 말고 기뻐하라.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은 그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네.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손자들 볼 때 쪼물쪼물 다니고 기쁘잖아요. 제가 맨날 우리 큰 장손자는 책을 읽고 둘째 손자는 항상 뭐를 먹고 사진을 보면 항상 뭐를 먹고 있어요. 형이 수영 그거를 프랙티스 하러 갔는데 그 옆에서 또 먹고 있더라고요. 항상 뭐를 먹고 있는데 먹고 있고 손에 뭐를 들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앉아있고 마르다가 이를 보고 하는 식으로. 그런데 정말 우리들은요 손자로 인해 즐거워하리라. 손자를 보면 너무 기쁘고 힘이 나요. 예전에 제가 이석증으로 병원에서 입원하고 한 6개월 동안 집에서 있는 동안에 우리 그 장손녀 베리티 하은이가 그때 1살이라 그냥 띠뚱띠뚱 걸을 때 교회 끝나고 집에 찾아와가지고 할머니하고 인사하면 저는 다 죽어가는데 그 애를 보면 진짜 나의 힘이 막 쏟더라고요. 어디서 이 힘이 나는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상황은 절망하고 소망의 시자도 얘기할 수 없는 이런 절대절명의 절박한 속에서도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리라. 왜? 여호와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감당할 만큼 우리에게 주시고 결국에는 이 원수들을 주님이 다 멸망시키시고 자기 백성 고토로 데려와서 새 마음을 주고 물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율례를 지키게 하면서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고 종국에는 메시아가 와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리라는 그 기쁨의 구원자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기쁜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냥 춤추고 저도 무화과나무 이거 할때 막 율동을 하면서 막 너무 재밌었는데 상황을 보면 예레미야나 네 그냥 뭐 그냥 웅덩이에 가둬두고 뭐 죽이려고 그러고 막 정말 옛날에 그랬잖아요. 막 찢어 죽이고 막 십자가에서 얼마나 그런 비참한 상황이 많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폐역하고 강박하고 이 지도자들이 성경을 배워가지고서는 말이죠. 화롯불에 던져버릴 그런 참악한 시대에서도 그래서 당연히 유대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을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매를 때리는데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도 주의 일이 수년 내에 이루게 하소서 나타나게 하소서라고 즐거워하는 이 하박국. 성경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열심히 하나님께 그냥 아주 온 생명을 바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기를 주시면 나 시린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지금 한나가의 노래가 있고 마리아 내 처녀가 아기를 가져서 아주 절망에 빠질 수도 있는데 마리아의 노래로 이어지잖아요. 한나는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불렀느냐? 사사시대에 아무 이상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말씀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안타깝게 기도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난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이 시대에 사람이 없다. 이 시대에 말씀이 없다. 그랬을 때 자기가 기도하면서 주여 저에게 아기를 주면 나 신인이 되어서 이렇게 주의 일을 하게 했다고 소원하고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한나의 찬양이 막 물밀듯이 나오는 아기는 없고 아직 보이는 것은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것이라서 너무 기쁨이 막 넘쳐 나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세상을 구원할 자다. 자기의 몸을 통해서 지금 뭐 결혼이 파괴되든지 아니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의 육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아니까 찬양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가지고 온몸이 찢어지고 착고에 쥐었지만 그때 또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기쁠 때 밝을 때 뭐 이럴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절망적이고 하나도 소망의 실자도 보이지 않을 때 여호와로 즐거워해서 부르는 것이 찬양이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부르는 것이 부흥이다 그 얘기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박수치면서 짝짝꿍 하면서 막 빠른 찬송가 부르면서 주에서는 믿으라 믿으라 또 믿으라도 안 해 믿으라 그러면 아멘 불받아라 아멘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주의 일이 나타나서 주님이 정말 온 일을 위해서 구원을 하는데 내가 그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이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신비한 그 방법에 대해서 놀라고 감사하고 나는 무엇도 없지만 여호와만 계시다면 나는 즐거워하리라.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몸은 찢어지고 착고에 찌고 매를 만져서 지금 다 죽어가고 언제 이 옥에서 빠져나갈지도 모르는데 사도 바울이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빌립보에서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는 선교를 하고 있는데 주님 성령이 강권해가지고 마게도니아에 가서 하다가 마게도니아에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전도의 열매가 맺히잖아요. 막 귀신 들린 자도 쫓겨나고 이렇게 치유가 되고 말씀을 믿는 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니까 감사한 거예요. 자기 몸, 자기 환경, 자기 형통, 자기 안전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일이 드디어 여기에 전도의 열매가 맺히니까 한밤중에 기도하였다.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의 구원의 사건을 위하여 한밤중에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바로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부흥이고 수년 내 주의 일 반드시 이루소서. 주의 일 어떤 일? 주님의 일, 주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주님이 드러내시고 주님이 궁극적으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방법, 그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그동안에 포로로 가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것이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일이라면 주님 수년 내요
반드시 이루소서, 반드시 이루소서. 이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부흥의 역사들이 많아요. 언제 한번 이런 것도 다뤄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개념의 부흥이 창세기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부흥이란 뭐냐?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든지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보고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있는 것들 뭐 재산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뭐 이런 명예라든지 이런 거는 있다가도 없어질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막 성을 내고 화를 내고 네, 세 가지 질문을 막 던지면서 주님 앞에 가서 성루에 올라가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박국이 처음부터 막 성을 내고 원망하고 화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본 것이 뭐냐? 이분이 하나님이 이루실 그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사건을 청사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즐거워하리라. 아무것도 없어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기뻐하는 것이. 네, 우리는 비록 손자를 보고 기뻐하지만 기뻐하면 힘이 난다니까요. 네,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모르고 나와요. 네, 근데 귀여우니까 기쁘죠. 네, 우리 자식들 우리 닮아가지고 우리 손자를 보면 꼭 네, 우리 제이콥 같이 생겼고 제이콥 보면 또 나같이 생겨가지고 귀엽고 그래서 즐겁고 막 애들이 오거나 막 힘이 생겨요. 네. 어제도 우리 그 아들이 집에 또 아침에 막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 직장에서 파티를 하는데 옷이 없다는 거예요. 옷을 사러 갔더니 뭐 옷이 또 몇십만 원 하더래. 그 정장 양복을 살래니까 여기 미국에서는 정장 안 입잖아요. 결혼식 갈 때만 뭐 입고 안 입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옷장이 오면 자기한테 맞는 옷이 있을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옷을 몇 개 아주 좋은 걸 가지고 갔거든요. 그런데도 부모들이 너무 기쁜 거야. 네. 아유, 그 회장이 돈 안 쓰려고 와가지고 아버지 옷을. 그러면서 그 가면서 하는 얘기가, 나 옷 없을 때는 여기 이용택 목사 옷가게에 오면 된대요. 아버지 옷을 걸치면 된다고. 그러니까 뺏기면서도 너무 기쁜 거야. 아침에 아들 한번 딱 보니까 하루 종일 기뻐. 하루 종일 힘이 나.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쁜 존재입니까? 주님의 구원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기쁜 것입니까? 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부흥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부흥이다. 전권을 주님에게 드리고 나는 무능하고 주님만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절망적이고 깜깜한 어둠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섭리를 보고 놀랬습니다. 저는 정말 그걸 보고 정말 놀랬습니다. 기대합니다. 주님.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도 주님의 일이 우선권으로 세상에 드러나서 온 인류를 구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박국의 얘기가 끝나는데 하박국이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주님께서 부흥을 이루시고 그 부흥을 이루실 그분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부흥이고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고 안전하고 이래서 우리가 부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야 오늘 말씀 깨달았다. 이건 아직 고치고 성경을 더 읽어야 되겠다.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이런 경건의 훈련을 더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부흥이 아니고 어떤 부흥이냐. 그렇게 놀라운 섭리를 베푸시는 주님을 정권을 드리고 신뢰하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가장 멋있는 일을 할 거를 기대하고 놀래면서 그분에게 맡기면서 주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당신을 보면 기쁩니다. 기뻐. 여호와로 인해 내가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번에 나로부터 부흥하게 하소서. 제가 아들을 보면 마음이 기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왜 남편을 보면 그렇게 기쁘지 않냐 그러는데 야 아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막 옷을 몇 벌을 그냥 좋은 걸 가져가는데 뺏겨도 기쁘고 그냥 더 주고 싶고 왜 그렇게 아들을 보면 기쁩니까?
딸을 보면, 손녀들 보면 왜 그렇게 기쁠까요? 그거 우리 기쁘죠? 육적으로 기쁜 거죠. 그건 육적으로. 근데 여러분 그런 기쁜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여호와에 인해서 즐거워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그러십니까? 네, 그분을 기뻐합니까? 그분 한 분으로 모든 것이 없는데도 기뻐합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흥, 그런 부흥을 수년 내에 분명히 이루십시오. 내 주님 뜻대로 하세요. 내 뜻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형통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국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을 그대로 수년 내에 이루어 주옵소서.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라고 지금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는데 그 성경에서요. 하박국처럼 이해가 어려운 책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부흥회하면서 그러잖아요. 네, 되게 잘 되는 거 11조 드리면 잘 됩니다. 네, 봉사 열심히 하면 상급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뭐 하늘에 쌓입니다. 자꾸 그런 거 우리가 나에게 돌아오는 어떤 그런 것을 갖고 네, 우리나라로도 네, 형통하고 안전하고 부자가 되고 썩어 문드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나는 시궁창 같은 냄새가 났지만 그러나 주님 눈 감고 슬쩍 지나가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하박국이 무엇을 하시든지 주님 마음대로 네 주님이 뜻하신 대로 하십시오. 너무 놀랍습니다. 주님이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고 자비를 베푸시고 곧도로 돌아오게 하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시편을 찬양하고 주님의 집에서 주님을 만나며 그런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런 우주적인 그런 구원의 청사진 놀랐습니다. 주님 부디 이루소서 부디 이루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꿔달라고도 안 하고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안전하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주님 뜻을 이루세요. 뜻을 이루세요. 우리가 마지막을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피해서 우리가 휴거가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환난에서 피할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박국은 그러지 않았어요. 네, 다 겪겠습니다. 마지막에 이루실 주님이 그냥 뜻대로 가시옵소서. 주님의 섭리를 수년대에 이루어 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는 다 그냥 고생하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그런 과정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네, 먹을 것도 없고 밭에 소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한 분으로 내가 즐거워하겠습니다. 구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기뻐하겠으며 그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고 부흥입니다. 여러분의 부흥이 이런 관점에서 새롭게 정리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끝나는데 다 끝납니다. 여러분이 정말 나부터 부흥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버리고 하나님께 절대 주권 그리고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네, 우리 평양에서는 그냥 회개했잖아요. 내가 얼마 돈을 떼먹었는지 내가 어떤 여자하고 계집질을 했는지 그냥 만천하에 공개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부흥의 개념으로 여러분 속에 와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박국의 부흥의 개념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어떠한 일을 하시든지 주님의 가장 멋있는 구원의 역사를 이룬 그 놀라운 일 정말 놀랐는데 지금 장담한 현실을 보면 창자가 떨리고 그냥 우리 집에 내 온몸이 떨리는 그 상황에서 소망에 실자도 못하는 그곳에서 내가 주님에게 소망을 줍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응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밀고 나가시고 수년 내에 반드시 결단코 이루소서 그렇게 응원하는 기도를 하실 수 있는지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요. 5일 동안의 부흥회 마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데 또 3분이나 그렇게 그 자리에 앉아서 과연 나에게 어떤 부흥이 일어났는지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렇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일 동안 다 참여하신 분 댓글에 달아주시면 또 1월 달에 부흥회에 강의안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참석해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조용히 주님 어떤 부흥이 참 부흥입니까? 가짜 부흥 아니고 유사 부흥이 아니고 나에게 그런 부흥이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